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처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3, 5천 종족 치유할 미래 전도자, 지도자,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 사실을 깨닫고 믿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천만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237 나라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는 영적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위기지대를 선택하라는데 오늘은 재앙지대를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의 결론은 렘넌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에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이 언약이 대대에 이게 전달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후대들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분명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 문설주에 손목에 미간에 길을 갈 때든지 각인을 시키는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가지고 237을 치유하는 선교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수바 운동, 도단성 운동,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 중심으로 일어난 이 파수꾼 운동, 바울의 회당 운동, 지금 렘넌트 운동, 이 RUTC 운동이 렘넌트를 통해서 2, 3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렇죠? 237을 치유할 렘넌트가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이거 각인시키는 시간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인생을 담아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렘넌트 운동의 가장 근원적 시작이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이거든요. 여기 이제 렘넌트의 현주소가 여기에 나오잖아요. 첫째는 뭡니까? 렘넌트 현주소.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보좌의 주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보좌의 주. 이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위에 보좌의 주고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움직이시고 가장 관심 있는 곳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구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 때 그것도 없어질 것이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남은 자는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 언약의 바톤과 이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고요. 남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보좌의 능력을 회복할 사람이고 남을 자가 뭡니까? 237 5천 종족의 흑암 문화에 완전 사로잡아 있는데 복음 문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문화를 회복할 자요. 남길 자는 뭡니까? 진짜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후대를 남겨놓고 갈 사람이 렘넌트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렘넌트에게 복음이 완전 각인되어야 되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 하나님 나와. 이사야 40장 1절로 31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복음이 각인되었으면 반드시 성될 1000명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 없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민을 가려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해 있으니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이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다시 말하면 이 빛을 가진 망대거든요. 렘넌트 일어나면 열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12가지 사단의 함정으로 올무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빛을 찾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이 있는 렘넌트는 빛입니다.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 아들딸이 은금 재물을 가져오는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높은 성벽 위에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뭐 왜? 높은 성벽 위에서 이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길을 높이 들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위대하신 승리의 그 이름, 그 능력을 높이 들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종일종이야. 파수꾼은 쉬면 안 되는 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24 깨어서 기도 속에. 알겠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망대는 높은 망대가 세워지게 되면 거기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 그 안에 있으면 이 속에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비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오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답을 주는 것이고, 빛을 비추면 병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이고, 안테나는 보좌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더 수련회에 5가지 망대, 카보넌트 망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을 24 누리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언약이라는 건 그 시대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보좌의 천명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방주, 모세 시대는 피언약. 그렇죠? 그것처럼 그 시대에 24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절대 비전의 25망대. 그러니까 앞으로 렘넌트가 2, 3일 치유할 영적 서밋이 돼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 미래를 실제로 이걸 누리게 되면은 25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러면 24, 25 영혼이라고 하는 드림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드림, 꿈이잖아요. 절대 언약 24가 됐다는 말은 이게 이제 내게 된 거예요. 각인된 거고, 25는 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4, 25 영혼, 이 드림, 이거는 이미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완전 그 내 인생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해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비밀을 가진 이미지 있잖아요.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 이미지의 망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그 다음엔 뭐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망대입니다. 이 망대가 이제 렘넌트가 이렇게 이런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런 답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위기지대를 선택하고요. 오늘 뭡니까? 재앙지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답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그냥 재앙지대가 아니라 재앙지대의 근원이 되는 지대를 사실은 공략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노바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뭐죠? 나싱,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참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렇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를 아니하고,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지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알겠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참, 낙심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뭡니까? 불신앙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에브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땅의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세계보고만은. 밥 세끼는 그냥 먹는데,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와 세상을 살리려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 그 9가지, 그리고 3시대 살리는 이것은 보좌의 살리는 보좌. 작년은 헤븐이 파워, 올해는 뭐예요? 트로니 파워. 이제는 그 축복 누려가는 사람은 이터널리 파워,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적임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 그죠? 어디 가면 누가 인정도 안 해, 웃기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너를 찾는 자가 없고 멸시하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왕들과 세계가 와서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봉사하는 때가 온다. 내가 너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을 바라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자, 렘넌트 7명은 이 망대를 어디에다 세웠나? 어디에다 이 망대를 세웠냐면, 망대를 첫째입니다.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왕궁에 있는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 430년 그 바로 왕의 노예가 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왕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은 이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강대국이고, 이 왕궁, 바로 왕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애굽이 천 신전 우상, 전쟁 일으키는 사단 노예국, 바로 왕은 완전 사단 신부로 하는 사람들, 거기를 보면 피 언약을 가서 전달해라. 그러면 뭐죠? 처음엔 그랬으면 내가 누구 가운데 저 바로에게 갑니까? 능한 손으로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잘 들으세요. 땅의 것, 세상의 것, 내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무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해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막 여호와를 막 망령되게 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무너지면서 237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다윗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강대국 완전히 그냥 그 장군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알겠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실은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 다윗을 통해서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복음과 빛의 망대가 쫙 퍼져요. 흑암이 다 무너지는. 세 번째는 뭐죠?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선지자를 쏘부한 거예요.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 여러분 이게요 도단성 운동이 돼가지고 아랍 나라 강대국이 완전히 소경이 돼서, 많이 들은 얘기지만 진짜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전쟁이에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싸워 이기면 안 돼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불신자가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강대국이 무릎을 꿇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에 뜻을 정했는데, 그렇죠? 그 다니엘과 새 청년이 똑같이, 이거는 이사야 6장 13절 그 앞에 얘기한 2, 3질 나라의 빛을 비추는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언약을 진짜 붙다고 결론을 딱 낸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풀무불 사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사자굴, 에스더 4장 1절로 16절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 이때에 이 사람들은 이 언약 붙잡고 이겁니다. 죽으면 죽겠다 도전한 거예요. 근데 풀무불에 던졌는데 던진 놈이 타 죽고 들어가는데 넷이 다니잖아요. 4명이 다 풀무불에. 왕이 이걸 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저 렘넌트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모든 백성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그 집을 거름된 이름으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우린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알겠죠?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아도 하루 3번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이래가지고 총리장이 돼가지고 오히려 불신자에게는 문제나 위기가 오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언약 잡은 렘넌트에게는 문제, 위기, 모든 어려움이 응답이고 싹 다 기회입니다. 알아듣겠죠? 이걸 확실히 결정을 해야 돼요. 불임절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은 회당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이거는 17장이 뭐죠?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는 동정로 탄생이라 해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부활하시는 분이라야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구원자가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죠. 이거는 안식일마다 그랬으니까 예배와 사실은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은 다 오는 것이고 우리는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거든. 이게 렘넌트 각인 딱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나라 어떤 현장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적 서밋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어느 현장 어떤 상황 언제든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렘넌트 제자 영적 서밋
이걸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봐도 무슨 상황에 와도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흔들리는 법이 있습니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니까 우리도 한계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죠? 한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지나가 보면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다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모든 문제, 사건, 심지어 내가 실수한 것까지라도 싹 다 발판이 됐어요. 디딤돌이 되고 발판이 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렇게 바꾸셨구나. 알아듣겠죠? 그게 복음이지. 참 진짜 여러분 오늘 진짜 감사 회복 되시길 바라고. 아시겠죠? 이런 무너지지 않는 서밋을 누가 세웠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느냐, 뭘 전달하느냐.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컨셉 컨텐츠 시스템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다는 게 복받은 사람. 시대마다 보세요. 출애굽을 200만 명 했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은 어디로 간 데도 없고. 모세 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간다. 그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에 이익 따라, 상황 따라 다르잖아. 그 삶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성령이 모든 걸 완전케 하시는데 딴 걸 붙잡으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이 답 안 나면 그 인생 살 가치가 없어. 그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언약 잡아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렘넌트를 키운 바울, 회당을 선택을 했잖아요. 불식일 나고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일평생을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신과 싸움, 현실 환경과 싸움, 사단과 싸움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 안 받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는 그것처럼 무지한 인간이 없어. 엘리야 그러잖아. 나 데려가 달라고 죽기도 기도했다고 응답받았어. 그냥 택 죽었더라면 이제 큰일 났을 텐데 죽기를 기도했다니까. 성령 인도 시키시는 일, 하나님이 따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이게 세계복음.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는 아시아 쪽에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받는 인생 전도 여정의 전환점.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도 이 메시지 듣다가 오늘이 전환점이 되게 해주옵소서. 전환점. 그날이 아니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뭔가 전환점이 와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이라. 오늘이. 알아듣겠죠? 전환점. 문이 막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 그리고 뭐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두란 운동과 노마 가기 그 이전에 뭐죠? 마가다라 광 그 역사가 재현되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래 보니까 성령 있는 것도 듣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광 언약을 전달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로마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마지막
그래서 렘넌트를 살린 중직자들, 그러니까 렘넌트 7명 배후에는 시대의 정확한 복음과 천명을 전달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16장 16절에서 18절, 13장 5절에서 12절, 무속인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성령 인도받아가지고 마게도나라고 갔는데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점쟁이 하는 점치는 아이가 치유받았고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갔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옥문이 열리면서 그 성에, 그 감옥소에,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렘넌트 키웠는데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큰 치유 역사가, 지금 싹 다 병들어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에, 종교에 몸 막 다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정확한 복음 전할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면 시대 바꾸는 일이 벌어질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시대 해결사, 천지개벽의 소유자, 시대 치유사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언약을 여러분들은 확정을 딱 해야 됩니다.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중심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그 나오는 메시지도 다 이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생업이, 업이 말이죠,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업이. 그렇죠? 다시 말하면 렘넌트 키우고 교회 살리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어진 연결. 아시겠죠? 뭐가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연결이 되어져서 정말 2, 3질 살리는 망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강단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사람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시대 섬세일 말씀을 주시고 이 강단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미션이 이게 통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 너와 이 중직자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랬거든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도받고 있구나. 그게 여러분 응답이거든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이 중요한 시간표에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중직자 렘넌트, 여러분의 생업 교회,
망대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복음과 시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천명, 이것이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원네스 미션 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언약의 망대, 비전의 망대, 이미지의 망대, 드림의 망대, 영원한 망대가 세워져서 이 땅의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